예, 오늘 일부 시간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현장 복음화 사역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MKMT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심지어 평신도 그룹이 있다면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사실 그래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이끌어 가면, 사실 저희가 1년이 지나고 지금 벌써 이제 3개월째, 1년 3개월째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 사역을 우리 마라나타 코리안 미셔너리 팀, 또 파스터 팀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놀랍게도 개인 사역지에서의 그 사역들은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들은 나름 열심히 지금들 해오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 사역을 좀 교단과 교파 단체를 초월해서 연대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직은 조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인지 모르지만 미비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MKMT 평화의 집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방향성이. 혼자 개인 사역을 잘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적용해서 가능한 일인데, 저희가 이 연대 모임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연대해서 모아서 해볼 것인가. 사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잘 모르지만 나름 그 지역에서 이런 작든지 크든지 이런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복음과 전도 사역을,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 사역을 아마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든지 작든지 좀 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방향들을 함께 좀 이렇게 좀 모색을 해갔으면 좋겠다. 예.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이도 지혜들이 모아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조 목사님 통화에서 성경의 복음을 좀 알게 됐고, 또 그동안에 한 1년여간 이제 그동안 또 같이 또 공부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과 또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다음 달 4월 홀리위크에 부활절 그 주일 기간에 다른 그 선교사님이 김용건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그쪽에도 이제 거기 이제 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벌써 이제 말씀을, 그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고,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그 홀리위크 기간에,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전하면 좋겠다고 해서 요청을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정을 잡아보고 아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도 제자들 따갈로그로다가 이제 전할 수 있는 훈련 시켜 놓으신 이제 제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이따 한번 김영훈 목사님하고 이상민 선교사님하고 한번 그 부분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저도 이제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때로는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제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마음에서도 힘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핵심 리더였던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지금 엄청난 열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터치하셔서 지금 그동안에 밀렸던 걸 한 번에 다 하고 싶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회복이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냥 저는 그냥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사역을 저희 교회의 핵심 사역 한 부분으로 아예 저는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역 이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고정 멤버를 이제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좀 전에 김 목사님 말씀하신 김영건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파워풀하게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네, 제가 또 이상민 첨언을 선교사님이 첨언해 네. 주시죠. 예. 하게 된 네. 배경까지 좀.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상영회 27강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던 여기 선교사님들 몇 분한테 피드백을 부탁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김 선교사님은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함께 이제 이쪽 현지 쪽에 현지 교회 목사님들하고 영향력이 좀 있으셔서 그랬는데 피드백을 부탁드렸더니 그 피드백 안에 자기가 마음을 같이 못했는데 그 자료들을 가지고 했었다. 300명 했었다. 먼저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먼저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 취지, 저희 선교사님들, MKMT 선교사님들이 함께 나가야 될 부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그분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300명에게 그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면 분명히 그때는 다 예스하고 다 맞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명백하게 얘기를 못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한 번, 저희도 이제 말했어요.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럼 여기 이제 메트로 마닐라 건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주간이 그 이제 그 부활절 주간으로 했는데 처음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따갈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지금까지 키운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자기들이 명확하게 소화를 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자들하고 같이 하기로 됐는데 참 더 좋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고 또 여기 메트로 마닐라권에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다 보면 또 지역에 또 나뉘어서 또 갈 수 있는 부분들 가고 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연합으로 하면서 이렇게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제자들한테 가야 될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이것들이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초점을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글래디스 목사님하고 주한나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저희가 초청해서 그분께 부탁을 드려서 명확하게 따갈록으로 그 목사님들과 그 오신 분들한테 초점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지금 첫날 하루로 12강을 전체에 다 풀어주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박 3일 동안 할 건데 하루 동안에 12강을 전체를 다 하고 27강을 이틀로 하는데 첫 강하고 첫 섹션을 3섹션으로 나눠서 빨리 하기 위해서 27강을 3강씩 해서 묶어서 9섹션으로 나눴는데 이 섹션의 첫 섹션 그리고 마지막 섹션을 이 글래디스 목사 그 주한나 목사님이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정리해 주는 걸로 해갖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 안에 있는 제자들한테 하도록 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게 잘 되면 저희 필리핀 전체를 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또 얻어진 귀한 결과 같고요. 사실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이 폰도 지역에서 원래 쓰레기 마을, 마운틴 스모키 마운틴이죠. 첫 번째 쓰레기 마을인 저 마닐라 그 바닷가 쪽에 푼도 빌리지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김숙향 선교사님이신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방에 그 성경의 복음 전도방에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쭉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MKMT 방에 들어오신 거 아니고 들어오시지 않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데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개인 교회에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 이제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성 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좀 듣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럼 함께 연대해서 해봅시다. 우리의 취지가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회존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규성 선교사님이 또 통해서 찾아진 현지 제자분들, 그리고 또 김숙강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 찾아진 제자분들, 그리고 이미 필리핀 전역을 통해서 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글래디스와 주한나 또 파스토라 두 분 목사님하고 조인해서 저희와 조인해서 이번 홀리 성금요일 주간이죠. 성금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 예, 목금토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됐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고요. 또 성금요일을 끼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북부 이제 루손, 필리핀의 루손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지금 조그마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분과의 연대이지만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좀 크게 생각했던 부분은 안 됐어요. 우리 김조경 우리 선교사님 그 불락한 지역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사실은 16개 주의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말경에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아직 열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휴게소에 들어와서 제가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TCKO 집회가 오늘 저녁부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훈 집사님이 우리 이훈 선교사님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경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필리핀 선교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장한나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원방연 선교사님, 요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그곳에 가 있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장한나 선교사님하고 원방연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면서 마음에 깊은 은혜가 좀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진주하고 사천 지역에서 십몇 년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를 나가셨는데 선교를 나가신 이유가 앞으로 한국이 역선교의 이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을 돕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아예 먼저 해외 나가서 선교하다가 그 바람으로 이제 와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셨다가 못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중에 이제 교회를 이제 맡게 돼서 그 교회가 공간도 좀 이렇게 있고 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합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듣게 됐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이유는 이제 이렇게 진주하고 사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오랫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청년 청소년 사역을 하셨대요. 청소년하고 청년 사역을 그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꽤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톡 프로필에도 그때의 그 포스터들이 이제 쭉 있더라고요. 보통 한 7, 8명, 한 10명 정도 강사직들이 청년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수백 명씩 모였다고 하던데 그런 일을 섬기면서 항상 뭔가 이제 부족한 거죠. 모이기는 하고 은혜는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좀 전달할 그 내용이 항상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가슴으로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제 불이 타기 시작을 했고 그때 사역을 했던 그 청년 청소년들이 지금은 사역자들로 좀 성장한 그런 계기들이 좀 있어서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번에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청소년 수련회 겸 이제 그 사역자들 부르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교제했던 진주 사천이 합천 지역의 목회자들도 부르고 이래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5월 5, 6, 7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휴일이 많은 그 주간에 날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확정이 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씩 오프라인으로 뭔가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지금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지금 아직 다른 건 확정되지 않아서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떻든 오프라인으로 우리 국내 또 해외를 도와야 될 그런 때가 좀 오지 않았나,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와 계신 우리 장한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같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과의 어떤 모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집회 때 같이 합류하셔도 괜찮고, 오프라인 집회는 사실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이 사역을 좀 준비하면서 또 서로 힘을 얻는 이런 모임들이 이제 국내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머지않은 시간에 또 필리핀도 한번 가서 우리 선교사님도 만나 뵙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5월 꿈부레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날 저희가 진행할 건데요. 꿈부레를 이제 보시게 되면 또 좀 많은 새로운 문들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소개하는 정도였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사역을 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그런 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뭐 수십 개국, 뭐 많이 모일 때는 100개국 이상이 모여들어서 하는 걸 실제로 보시게 될 거라, 그 이후에는 또 좀 많은 문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MKMT 이 모임도 우리가 플랫폼으로 귀중하게 인도를 계속 받되, 오프라인 모임도 이제 하면 좋겠다. 우리 뭐 단현철 목사님, 뭐 강 목사님, 또 우리 이미 형성돼 있던 박현진 목사님이나 서영광 목사님이나 기타 등등, 그다음 뭐 박성동 목사님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도 이제 이 숫자가 이렇게 좀 중심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이제 인도를 계속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부분에 같이 참여하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의논을 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호선 교사님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함께 하신 분들이 다 레전드 분들이 여기 계신데 제가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김영건 선생님, 괜찮으시면 이거 화면 공유 한 번만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죄송한데 하나 더 TCK 웨이브 지금 그거를 네.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네, 저는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 청년 대학생 MK들만 전문적으로 코칭과 제자화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TCK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초문화적인 MK 제자 선교 운동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은 어떤 교회나 무슨 선교 단체화 하지를 않고 쭉 해왔는데요.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MK들을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TCK라고 하는데, 제3 문화 속에 속해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문화와 동양과 서양에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운동이죠. 근데 이번에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복음 12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하고 여기 화면에 맨 위쪽에 있는 형제 한 명만 저희 이제 TCK 웨이브 리더인데, 인도 MK이고 지금 한국에 군대 때문에 왔다가 군대 마치고 미국에 이제 학원 마치러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는 미국 새벽에 이렇게 들어와서 한 강의를 했습니다. 네, 저는 한 3-4강 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사역자분들이 해주셨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27강을 하게 되는데 감사한 거는 제 아내가 함께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리더 중에 한 명이 더 하게 됐고, 지난번에 복음 12강에 참가했던 중국 자매 MK가 있는데 이 자매가 찾아진 사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 그래서 이 자매가 찬양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부탁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인데 아직은 자기가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청년 대학생 MK들이 지금 한국 전체 선교사 자녀가 2만여 명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KWMA라는 곳에서 통계가 나온 걸 갖고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다음번 기회 있을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한 11,000명, 많게는 12,000명이 대학교 이상의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MK들이 어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죠. 성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국에도 많이 이제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수천 명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하는 사역이 이제 이들을 진로 코칭하고 정체성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갈 곳 몰라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캠프 사역부터 MK 학교 사역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해봤는데, 물론 계속 할 겁니다, 그 사역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네, 지금 심지어 이제 저희가 쉐어하우스라고 같이 모여서 사는 생활 공동체, 일터 공동체를 같이 빌드업하려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 대안이 다 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복음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면 MK들을 살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나 목사로 가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한 2,000명 정도, 11조죠. 10%가 하나님 만약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겠다. 옥토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쪽 사역으로 저희가 모든 걸 다 재편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코칭 사역을 하던 것을 뒤로 미루고 12강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코칭 사역을 했고 다시 27강 이제 2차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찾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지면 그들과 함께 그 다음 3차 가고 4차 가고 그렇게 이제 올 한 해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데 저희가 27강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이번에도 복음 가득한 교회 젊은 사역자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조성훈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성훈 목사님 만나 뵙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없고 최영신 목사님하고 2번 뵙고 거기 젊은 사역자분들을 제가 요청을 해갖고 죄송하지만 우리 20, 30대 젊은 사역자분들을 저희한테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효과는 이겁니다. 젊은 분들인데 복음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이걸 전하네? 이게 잠깐이라도 들어왔던 MK들 귀에 들렸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 리더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선교회 간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홍강희 목사님 TCK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디아스포라로 잘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강의와 제 강의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얼굴 들어와서 화면도 켜지 않고 살짝만 듣고 나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자기는 MK이고 또 선교단체에서 간사도 하는데 세계 복음화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제가 그거를 저희 리더였어요.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조금씩 이제 이 친구가 마음이 변해서 이번에 여기 있는 친구인데 사실 이게 자기 얼굴 포스터에 내는 것도 자기 싫다 그래서 뺐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편에 보이시는 걸로 바꿨는데 이 친구가 어쨌든 강의를 하나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명의 스피커, 제가 2번에서 8명의 스피커가 지금 되는데 한 스피커가 3강의씩 맡아서 9번에 걸쳐서 하죠.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한 거는 3강이 끝나고 CCM 관련된 CCM 노래를 한 곡 부르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매 MK가 그걸 인도를 하게 될 텐데 그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벽이 있죠. 그래서 다 딱딱한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그 중에서도 옥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잠깐 들려지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게 그 쓴뿌리들이 좀 제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여기 몇 명이 들어올진 아직은 제가 이번에 신청서 같은 거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면 되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라 이제 이렇게 해놓는데 기도 제목은 다 아시다시피 합당한 자 한두 명이 또 찾아져서 다음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두 MK 사역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 명은 MK 출신 MK 사역자고 한 명은 바울선교회에서 많이 알려지신 MK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분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서 하자. 그래서 저는 MKMT 같은 버전을 MK 사역자들하고 청년 MK 사역자들 중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연대에서. 그래서 그들이 MK TCK들한테 적용된 이 복음을 제대로만 전할 수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2,000명만 한국 MK들 중에 2,000명만 그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집중해서 선교대회 같은 것도 하고 나눠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TCK 웨이브 제 운동에서 올해 하나님 주신 제목이 2G2M인데요. Second Generation Missionary Movement라는 단어를 정리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MKMT 운동에서 저한테 영향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MK들이 더 이상 어린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이제 선교지마다 이렇게 문들이 많이 닫혀서 정말 전략적인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직업적인 선교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비자 같은 것도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은 이미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문화적인 게 준비되어 있고 마인드만 준비된다면 복음에 대해서 노출돼서 자기 통합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적진석을 이렇게 돌파, 브렉스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초문화적인 제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운동을 이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고요.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MK들이나 또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모아서 이 복음 12강, 27강을 그들한테 도전하고 그들이 이거가 준비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뭐 그들이 또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나 다른 뭐 교수가 된다거나 전문성을 갖고 가는 거는 이제 그들이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운동이 좀 전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요.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오늘 하는데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젊은 사역자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12강을 하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때 뭐 MK들 2-3명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해주신 걸 보면서 정말 복음이면 연대가 되고 연합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또 기뻐해 주시고 또 지난번 들어왔던 지체들이 또 이번에도 또 이렇게 쓰지 않냐고 물어봐 주시고 또 이렇게 쓴다니까 너무 또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요일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다음번에 계획하실 때 저희 IMK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있는 MK들 조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IMK에도 애들이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그냥 조그맣게 일단 우리 네. 먼저 먼저 하고 이들이 준비되면 이렇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홍보가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권을 주시면 같이 홍보를 할게요. 그래서 네네네. 네. 김영건 선생님한테 일단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요.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못 봤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라.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몇 시부터 하나요? 네? 몇 시부터?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 딱 2시간만 하게 됐습니다. 저녁 우리 젊은 7시? 사람들은 2시간 네, 넘어가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각 강의도 20분. 그래서 한 사람이 3강이라는데 50분에 축약을 해서 이렇게 몰아서 네. 하고 그래서 하루에 2 스피커만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 거기 끝났을 때마다 찬양 한 곡을 골라서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좀 정리하는 식으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MK 쪽에서 우리 자녀들도 MK인데 앞으로 기대가 되고 예, 기대가 또 많이 큽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좀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분들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허명숙 선교사님이 우리 정충만 선교사님이 계시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뭐 자립선교도 해보시려고 준비하신다고 지금 바쁘시게 지금 두 분이서 하시면서 좀 어려운 모임에도 좀 잘 못 들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정충만 선교사님 아니면 또 우리 허명숙 선교사님 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혹시라도 연대에서 좀 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그 계획은 있는데요. 이번에 허명성 교사님이 어디죠? 어디죠? 여기 네그로스 섬 위쪽에 바클로드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고 있던 교회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커져 있고 또 영피플들 훈련이 잘 돼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가기로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4월 2일하고 3일 날 12강 세미나를 한번 다시 해요. 저희 토요일하고 주일인데 주일날은 저희가 지금 세우는 모든 교회 사람들을 한 교회로 모아가지고 하고 토요일도 뉴스들을 초청해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 연합은 이렇게 진행이 조금씩이라도 각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합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아주 이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저희가 올해 계획된 것이 모알모알 쪽에 한 군데 교회하고 이미 컨택을 끝내놨고요. 반타ян에 한번 다시 가기로 했고요. 이번에 다나오에서 하기로 했고 또한 60개 교회 목사님들하고 지금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한 2시간씩 하는데 그 목사님들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날짜만 지금 픽스해서 며칠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지금 조율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집중하기를 제자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교회 리더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리더들이 다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로 스피커를 만들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녹아들일 수 있게 또 설교의 주제도 계속 복음적으로 복음을 바탕으로 한 설교가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들이 6명은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스피커로 서고 나머지 6명은 새로 아이들이 발굴해낸 그 이해도가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나이는 더 어려요. 나이는 13살 이상, 지금 기존에 있던 스피커들이 18살 이상이었었는데 13살에서 18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6명이 지금 스피커로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매번 세미나를 진행한 이후에도 뉴스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걸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세미나를 하지 않지만 셀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배를 통해서 분만 공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이렇게 흘러 보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감사한 게 우리 허명성 교사님이 사역지를 다나오로 정해주셔가지고 다나오에서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역 이렇게 세미나가 조금 더 많아지고 또 바콜로드라든지 이런 주의 섬까지 이제 세미나가 연결되고 이렇게 지경이 확장되면 이미 허명성 교사님도 이 12강, 27강 이미 다 이해를 하셨고 또 강사로 서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피커로 서서 그 복음을 잘 풀어낼 때, 증언할 때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것을 요약하고 압축해 줄 수 있는 귀한 또 그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지금 다나오와 바콜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 사역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힘있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일어줘 가시고요. 또 하나
작년부터 기도 중에 있으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뉴스센터가 아직 뭐 충분한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곧 이제 빌딩 퍼밋이 나와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이제 뉴스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것을 평화의 집으로 24시간 개방을 하고 저희가 찾아갔던 세미나에서 반대로 이제 그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MKMT 모임 하고 있는 의미를 느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그 작년 1차 세미나에 김영진 목사님, 김은숙 선교사님, 저 그리고 임성용 목사님 네 분이 참석을 했었고, 제가 8월에 한국에서 들어가 가지고 네 분께 책자를 다 한 100여 권씩 또 150명 되는 150권씩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 김영진 목사님과 저희 그 다바오 베델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사님 좀 크게 해주십시오. 안 들리는데. 김영진 목사님과 다바오 베델 신학교에서 27강, 12강 강의를 나누어서 좀 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작게 들려요,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과 다바오 베델 신학대학원에서 27강 먼저 하고 그다음에 12강 그 강의를 마쳤고, 거기에 4개국에서 오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있어서 그분들 안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1차 그 27강 세미나를 절반 정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개 저희가 교회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7개 교회 영피플들이 80명 정도가 모여서 2번에 걸쳐서 1차, 2차, 아직 27강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한 번 더 만나가지고 27강 세미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6명의 교역자들을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서 고등학생들 12명을 지금 목요일 날마다 제자 훈련이 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함께 18개 가정 샬롬 하우스를 만들어서 지금 공부를 계속해서 27강을 하고 있고, 주일 낮에는 27강은 마쳤고 이제 12강은 예배 때 일부 예배에서는 비사야 번역을 맞춰서 PPT를 만들어 가지고 비사야로 하고 있고, 2부 예배는 영어로 12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교부에 의하면 9월부터 대면 수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문교부 다바오 지부에 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학생들 18명이 앞으로 성경 공부반을 학교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한글반을 만들어서 15,000명이 등록되어 있는 다바오 시티 내셔널 하이스쿨에 전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가스펠 오브 더 바이블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문을 좀 올려드렸고,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역들을 염전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김영진 선교사님, 김은숙, 또 김건영 선교사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뿌듯하고요. 예, 우리 그 정지식 선교사님, 네, 앞으로의 또 계획도 계실 것 같은데. 무슨 계획요? 뭐 늘 이제 그 복음 메시지 강의안을 가지고 저희 교회 그 주 텍스트로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 교육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이 강의 교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더자들에게 자꾸 이제 이런 모임에 우리 그 모임이나 또 세계 모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석을 좀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를 이끌고 또 이제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그 기존의 교수 활동을 했던 신학교에서 좀 벗어나서 예, 우리 이제 PMSC 이쪽에서 연관돼 가지고 지주유 대학하고 미국의 지주유 대학하고 이제 학위를 주는 버첼러 과정 이 부분들을 이제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7강, 16강 이 교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재로서 훈련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다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뭐 바라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 뭐 필리핀 같은데 또 연합사역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능하다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 들어가면은 더 흥미롭게 이런 부분들이 연합 또 각 교회 계속 활동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하면은 필리핀이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금 되어서 우리 그 여기 보니까 단연철 선교사님 또 이혜자 선교사님 장양환 선교사님 계시는데 혹시라도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것도 계신지 아니면 뭐 피드백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또 나눠주실 수 있으면 예 마이크 여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나눠주시는 것으로 오늘 또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그렇게 이 사역들이 여기저기서 잘 활성화되는 거 감사하고 그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갔었을 때와는 상당한 격세지감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필리핀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동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는 이제 입문한 초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아무튼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이 좀 빨리 열리면 좋지 않겠나. 즉 코로나가 끝마무리가 되면 이제 아마 곧 문이 열려서 들어가면 그 여러 지역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 했던 것을 지금 그 성경의 복음으로 좀 컨텐츠를 바꿔가지고 좀 그렇게 한번 사역을 좀 시도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그런 또 역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이 모든 나라에서 항상 표본이 되거든요. 문화적인 면에서도 필리핀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훈련도 마찬가지고 또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이게 복음 성경 이것도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모델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잘 되면 연합하는 사역이 잘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금방 저희가 한 그 케이스들을 다 모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연철 목사님 필리핀에 오실 때 같이 오시고 저희도 인도네시아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름 각 지에서 각 사역지에서 이렇게 크든 작든 그 연대와 협력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되게 좀 뿌듯해서요. 이 모임을 하는 게 나름 힘들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보이지 않는
노가다를 수도 없이 하고 포스터 만들고 또 이게 동영상을 또 편집하고 녹화해서 편집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힘이 나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될 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소한 것이든지 크고 작은 것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MKMT 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보고를 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코디로서 그냥 조율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나눠주시라는 이야기는 보고가 아니라 우리 이원성 교사님이 아침에도 이렇게 올려주셨다고 그랬는데 이를 MKMT 방에 전체에 올려서 함께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물질로도 못 도우면 우리가 작게나마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기도로도 도울 수 있고 함께 그 모임에 또 참여하면서 또 힘이 되어지고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서로 간에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와 또 우리 조 목사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또 지원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도움받아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되 MKMT 방에 우리 같은 선교사 목회자 동료들이 서로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서로 또 기도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주시면 미리미리 올려주시면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울 방법들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그 연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 네네네. 해 오고 있는 크든 작든 연대와 협력 사역 또 앞으로의 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현지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대상으로 일단 훈련하는 그런 사역 쪽에 아무래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다바오뿐만이 아니고 이제 민다나오 지역에 있는 다른 연결돼 있는 신학생이나 현지 목회자들 통해서 연결돼 있는 그분들 통해서 일단 그 성경의 복음 27강, 12강을 일단은 훈련을 하고 그분들 안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이 사역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소위 이제 불이 붙은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신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가 해왔던 이제 사역이 바로 그런 모델인데요, 좋은 모델인데 좀 더디긴 하지만 결국은 현지 사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그 복음에 헌신할 때 결국은 그 역사가 열매가 맺히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확한 복음들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비전들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헌신하겠다. 이런 현지 사역자들이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명씩 나오고 있어서 그 사역자와 함께 계속 그 사역자도 일단은 이미 매뉴얼을 한 번, 두 번 이상씩 이제 복음을 들었고 또 본인도 이제 또 티칭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더디긴 하지만 같이 이제 동역자로서 세워나가면서 이제 다바오를 넘어서 좀 다른 지역까지 이제 좀 이런 사역들이 올해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좀 소망함과 그런 기대함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 그 김권종 선교사님이 계속 월요일날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월요일날 못 들어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에 계시는 그 안경숙 선교사님 초창기에 저희 사실 MKMT 방에도 계시고 인볼브 하셨던 분인데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서 그곳에서 또 성경의 복음을 나눠주시도록 그래서 월요일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참여를 못하셨는데요. 어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우리 또 MKMT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또 연대와 협력을 이루면서
사역으로 도와드리고 계신 모습들이 있거든요. 너무 뿌듯해요.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 MKMT 방에서 함께 공유돼서 서로 좀 또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지혜들을 얻으면서 서로 간에 또 기도도 해드리고 서로 간에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모슬렘들이 아무래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일단 먼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먼저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들 신앙을 이해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도 기독교인들 중에 정확하게 또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많은 것처럼 모슬렘들 중에도 그런 모슬렘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슬람의 교리를 잘 모르는 모슬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원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대부분 믿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아담은 선지자였고 선지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선지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알라가 용서를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자기가 지옥을 가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선행과 이제 죄를 쌓아서 그것을 이렇게 저울질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같은 모슬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나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전도 방법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슬렘 형제들 만나게 되면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혹시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이 질문을 해주신 선교사님 계신지 제가 네네네. 제가 그 질문을 네. 진짜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현규 선교사님 무슬림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해 주실 부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무슬림을 전도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파고들어야 될지. 아까 방금 지난주에 로저 목사님의 답변 내용 속에 무슬림들은 원죄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행위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지자는 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렇다는데 목사님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무슬림들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전도하는 데 효과적인지 경험담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무슬림은 제가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이슬람화된 배경을 보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을 하는 분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들이 각 부족들의 무슬림 부족들의 족장들의 딸하고 결혼을 하면서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개종을 하면서 무슬림 어떤 그 독트린을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종족 전체가 집단 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렇다면은 역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여러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또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 고쳐주는 치유 회복 사역을 하신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인 민다나오 무슬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그래서 약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약을 나눠주고 하니까 약이 한국 약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고 그래서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슬람 7개 커뮤니티에 교회를 세우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유치원도 하고 이런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봤고, 이것을 그 인도네시아에 그러면은 적용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11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해서 동일하게 의료 선교를 하고 유치원 사역을 해서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필요를 채우면서 접촉점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좀 그런 어떤 신뢰 관계가 또 형성이 되면서 가르침이나 어떤 이 종교적인 우리 복음을 전가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태도 자세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